주여 하나님만이 우리와 영원한 빵이시고 그 말 섬겨야 될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 1서 5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3쪽에 있는 요한 1서 5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 너무 기초적인 것인데 이런 코로나 시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 정말 소중하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예 받았습니다 라고 금방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이렇게 글쎄요라고 하는 것이 미덕처럼 생각하면서
잘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확신이라고는 굳게 이렇게 믿는 것이 확신이죠. 굳게 믿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은 가짜와 진짜, 정말 이 진짜같이 가짜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이 곧 우리들 마음을 자꾸만 흔들거리는 것이죠. 굳건히 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다 잠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요즘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가짜 뉴스가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유튜버들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국회의사당이 그 사람 데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이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QAnon이라고 하는 음모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QAn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터컵이라고 하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밝혀졌는데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황당한 얘기를 하죠. 이 백신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불씨를 주는 건데 이 백신 속에 그 조정할 수 있는 칩을 넣어가지고 다 어떤 그런 큐라고 하는 걸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 사람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의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믿고 살아가면은 그럴 수 있었는데 얼마부턴가 가짜가 자꾸만 나타나가지고 그럴 수 있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한 번에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탄이 그 뱀이 와가지고 한 번 했을 때 거절하고 두 번에는 그럴까? 세 번째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다 몇 번 하다 보니까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에서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은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노래라고 하지 않죠. 찬송 또 CCM을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 충성,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기쁨으로 하는 일들이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확신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초기에 보면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찾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죄인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 죄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인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적으로 잘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 의인이라 인정하셔서 그 나라에 들리움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그 고백까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사실 이 하나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실 하나 간단하고 쉬운 것 같으면 이것 하나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하게 살았고 또 의롭게 살아서 천국에 갈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만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일러옵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마 그는 너무나도 그것이 소중했기 때문에 영생보다도 그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을 팔았다라고 구원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재산을 팔은 아나니와 삽비라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반절 바쳤어도 그는 칭찬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오늘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부터 그들은 다 하나같이 다 책망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재산을 얻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은 세상의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갖고도 어떤 높은 세상의 지위 권력을 갖고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돈으로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얻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이 천국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면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그대로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정입니다. 받아들이면 믿음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친척이 정말 용한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하고 병을 고치려고 비싼 값을 지불하고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 약을 먹는 것이 믿음이고 약을 먹지 않는 것은 불신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지 않는 것이 불신인데, 믿으면 이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님 혼자 홀로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죠.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잘 믿고 못 믿는 것이 아니죠.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강하고 약한 것이 없고 잘 믿고 못 믿는 것도 없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하나입니다. 살았으면 산 것이고 죽었으면 죽는 것이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나서 글쎄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물음이므로 있든지 없든지 두 가지의 대답만이 존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실수투성이.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꾸만 예수님 그런 거죠. 지적하지 마요. 다 약하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 그 실수한 것부터 생각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이미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건 아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랬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를 어디에 주셨습니까? 성경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더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때론 구원에 대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코로나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정말 하나님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갖게 되죠. 때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하는 의심도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심했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의심은 순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더 깊어져서는 안 되겠죠. 더 그것이 고착화돼서도 안 됩니다. 의심이 자꾸 고착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꾸만 더 그 의심이 생각이 더 품어지면은 결국에는 그걸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릴 때 아주 꼬맹이가 가장하려고 갈 때에 엄마하고 손을 잡고 가죠. 엄마도 자녀의 손을 잡고 자녀도 엄마의 손을 잡고 가요. 그러다가 이게 삐죽삐죽 가다가 넘어져. 근데 누가 손을 먼저 놔요? 아이가 먼저 손을 놔요. 엄마는 절대 손을 안 놔요. 마찬가지. 그걸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 주님의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자꾸 의심이 생겨나고 주님의 손을 자꾸 놓는 거죠.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 주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것이 구원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겠죠. 이것이 구원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싶겠죠. 이것이 구원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자꾸 샘솟듯이 우러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을 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일들이 계속 알아주지도 하지 않던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요? 혹시 내가 구원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지만은 그런데 이 구원받아 확신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 누가 해줍니까? 주님이 하시는 줄. 주님이 하시는데 그 즐거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즐거운 마음은 세상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평안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잠들 때에 대부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잠이 듭니까? 대개 보면은 잠들기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있었던 섭섭했던 일들 먼저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억울했던 일 생각하면 더 잠이 안 와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또 올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잠자리 하나하나 잠자리 딱 누우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하면서 그 깊은 잠을 잤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몸이 더 편안합니까?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누웠을 때에 그 육신이 더 편안해요. 밤새도록 저거 생각하면서 뒤척거리다 아침에 일어나면 뿌지지어 몸도 아마 안 좋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잠자는 것은 죽음의 연습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의 연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잠자고 일어나는 삶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인생은 잠이 들고 부활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도. 우리가 편안히 잠들 때에 편안하게 잠들기 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확신을 갖는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건강한 아이는 성장하죠. 자라나요. 네? 그러잖아요. 건강한 아이는 좀 아픈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보면 자꾸만.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라고 그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가 들으신다. 담대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겠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느냐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하게 내가 믿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냔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리운 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리운 자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고 천국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확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삶의 변화가 확증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질 때 행복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 안에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까지 아니하니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을 주여 내 아버지가 기뻐할 때에 그 아들이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진 자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는 기쁨과 행복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비록 오늘 우리들에게 장시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가 일어나서 믿는 기쁨과 행복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우리에게는 출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늘 내가 남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 길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확정하셨사오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또 닫혀지고 또 원망과 불평이 쌓여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누고 더욱고 돕고 협력하여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선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에 위해 사용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미사업을 저희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따라서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말씀과 은혜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를 오늘 오후 2시에 모이겠습니다. 위원은 당회원, 원로장로, 재정부원, 그 다음에 회계, 회계, 서기, 감사, 각 기관장, 남신도, 여신도 회장, 그 다음에 재직회에서 선임한 나기순 권사입니다. 예결산위원회를 오늘 오후 2시에 모이겠습니다. 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안 채택의 건입니다. 남신도회 충남연합회 제55회 정기총회가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오전 10시에 대천 장로교에서 있습니다. 충남 장로회 제40회 정기총회가 1월 21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남전교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자리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주일 공동예물로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질투와 모든 시기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적 축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